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7절로 24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상관들 앞에 관리들 앞에 관원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신부에 오게 하고 가게에 내가여 눈이 치라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쁘게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굴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던 중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모함당해 감옥에 투옥된 내용입니다. 당시 바울 일행은 누디아의 회심 사건 이후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점치는 여종은 복화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기륭, 화복과 미래를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이같이 여종은 이런 능력으로 주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그 영혼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주는 자유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자유 속에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성령님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이것이 주님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귀신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가? 너는 못났어. 여러분은 못난 자가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대요. 우리는 신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이라서 나는 못났어. 절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너는 못났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나를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잘난 사람이다. 그런데 귀신은 너는 못났어. 너는 틀렸어. 너는 가망이 없단 말이야. 너는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주로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하게 하고 상실감을 갖게 하며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여종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매여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도 사로잡혀 있었고 귀신에게도 사로잡혀 있었다.
요즘에도 사람에게 매여 사는 자가 있고 귀신에게 매여 사는 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절망에 매여 사는 자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탈피하여 성령께 매여 살고 말씀에 매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본문 16절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표현은 그 여종의 예언은 잘 맞았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예언받는다,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젖먹이 신앙이에요. 최고의 예언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언이 적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배후에 있었던 자들은 그를 이용하여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따라서 그는 귀신 들린 자들의 조종을 받아 농락당하는 자였다.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농락이란 한자를 보면요, 새장과 고삐를 뜻하는 말이에요. 새장과 고삐. 새장에 갇혀있는 새가 고삐에 의해 끌려다닌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새는 새장의 고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새가 되면 안 되고 창공을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장 안에 고삐에 매여 끌려다니니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새장 같은 환경의 고삐를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도 능력을 일으키게 하고 표적도 일으키게 하며 돈도 주어서 부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주로 이 귀신은 사람을 이용하여 몹쓸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하는 일과 예수께서 하는 일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사탄, 귀신,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땅에 오셨다. 사탄이 와서 하는 일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왼쪽이 강합니까? 오른쪽이 강합니까? 오른쪽이 강해요. 멸망보다, 사망보다 뭐가 강합니까? 생명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고 멸망의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종교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나눠 생각하면, 첫째,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방해했대요. 17절에 보면 그 여종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계속적으로 떠들고 다녔는데,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이 겉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상 더 좋은 말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든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전하는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회방하기 위해 이같이 계속적으로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한 영혼이 구원 얻고 회복되는 것을 이같이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는 귀신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골라서 해야 될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간을 이기고 이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환경을 물리치고 환경을 뛰어넘어야, 사건을 뛰어넘어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괴롭히는데 명수예요. 귀신이 여러 날 동안에 바울 일행을 괴롭히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자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적으로 소리지르며 계속적으로 외쳐대는 바람에 복잡파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에 대하여 심히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귀신에게 그 여종에서 나올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동안 귀신은 그 여인에게 점을 치게 하고 점사비를 받아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게 했고 자유를 박탈했던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한걸을 하지 못하고 즉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원문에 보면 바로 그 시간에 쫓겨남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도처에서 겪게 되는 영적 전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해요. 문만 열고 나가면 전쟁터입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전쟁터예요. 피나는 전쟁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엄청난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처리하는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만이 드러내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역사에 보면 이 여종은 귀신에게 노임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로 눈물 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바울은 귀신을 쫓아냄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했습니다.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귀신에게 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귀신에게 명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자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9시 기도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셨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이런 일거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구걸하여 먹고 살아가는 비참한 자였는데 성전을 코앞에 두고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하루하루 손을 벌리고 깡통을 앞에다 갖다 놓고 얼마를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자였어요. 그 자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나는 돈은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이다. 그것이 뭐냐? 내가 확실히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너를 살리고 이것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은 복음이거든요.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이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귀신에게 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영적 권위에 굴복하여 즉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그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며 굴복을 당한다. 마태 16장 17절에 기록된 내용이 여기 들어오는데,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따라합시다, 이름과 정체와 본질을 알고 부들부들 떨어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기세가 등등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과 영적 파장이 우리에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정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즉시 나왔던 것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두렵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병원 가기 전에 사용하고 약국 가기 전에 사용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기 이전부터 무엇을 사용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사용하라.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실은 의사보다도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되고 약사보다도 최고의 약인 구약과 신약을 더 우리가 의뢰해야 하고, 이렇게만 산다면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여종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 주인들은 분노하였다. 19절에 귀신 축출로 인해 그 여종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어지게 된 것을 보고 분노하였대요. 귀신이 떠나가자 그와 연계된 이익의 소망도 즉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분노를 했는데 이같이 주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분노를 했대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뭐를 하죠? 분노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절제를 하고요.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로 눌러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노낼 일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분노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분노를 냈대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비윤리성을 보게 됩니다. 귀신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우리가 농락을 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조종했던 귀신들은 개인의 행복이나 그 사회의 영적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이익이 없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아고라 장터에 있었던 관리들에게 끌어갔어요. 그 주인들은 당시 마을의 남자들과 어른들이 모이는 공공장소, 성읍의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열리는 그 도시의 가장 번한 곳으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갔다고요? 자신들의 경제적 유익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고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끌고 가서 될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절에 보세요. 고소하기를, 점치는 자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고발을 했는데, 여기 심히 요란케라는 단어가 엑타라소라는 단어로 폭동을 일으켰다, 선동하다, 흔들어 놓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주인들은 자신들과 혈통이 다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또한 정치적인 선동까지 의미하는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빌립보 성읍 행정 관료들의 반감이 표출되도록 유도를 해요. 잘 들으세요. 대략 1년 전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축출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참고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칙령을 내린 이유는, 칙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나가라고.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 유대인들과 서로 충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하고 우리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우리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충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로마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회방하는 과정에서 자주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황제의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동이에요. 왜 그렇죠?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소동을 잠재워야 되거든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유능한 그 당시 정치가의 가장 유능성이었거든요. 근데 소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로마로부터 칙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자, 당시 칙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에 있던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을 떠나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떠나자 주님이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울을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물질이 많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함량이 넘쳐 흘렀다 이 말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물질과 말씀과의 만남이고, 말씀과 물질과의 만남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주께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도 받아 누리면서 말씀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아멘. 말씀은 사모하는데 물질이 너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 이것도 문제고, 물질은 너무 많은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은 물질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말씀도 많이 받아서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두 가지는 우리는 이렇게 작동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물질로 바울을 만났지만 바울에게 말씀을 배워 그들의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요. 나는 앞으로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사실 운명이라는 단어가 맞지도 않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오늘부터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운명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운명이 달라지고 난 이후에 프리실라 아굴라가 바울의 초력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탁 교회 나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 있지. 뭐가 다 바뀐 거죠? 의자가 싹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두 분이 희생하니까 얼마나 환경이 달라졌어요. 내가 간다니까요. 우리 훈집사님이 목사님 가만 계세요. 제가 가서 다 하겠습니다. 야, 내가 집사를 세우고요. 어제 그저께처럼 보람 느낀 적이 없대. 잘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집사으로 자라면 하나님이 뭘 주시고 언권을 주시고 아멘. 뭘 주시고 집을 사주신다고. 집을. 그게 집사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주는 싹 닦아놨다는 게 화장실에 지금 이제 다 갖다 싹 배치하면요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졸면 안 돼요. 또 의자가 너무 좋다고. 자, 당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 내에 폭풍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에게 고소했기에 그들에게 중재가 적용될 것이 분명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세상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지진이 일어났다. 아멘. 이들은 따라합시다. 이들은 지진이 날 때까지 뭐 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세상에 지진까지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뢰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영적 지진이 날 줄 믿습니다. 그 고소한 내용이 21절인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고발을 해요. 유대인의 표현까지 쓰면서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과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발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고전 1장 1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무튼 이 고발하는 내용이 20절 21절에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읽으시고, 세 번째 마침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24절에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하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마귀도 이렇게 탄압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탄압이 아니고 협력이에요. 협력.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협력. 기독교는 협력. 세상은 단합. 어마어마하게 단합을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우 치라 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 때문에 원군에는 군중까지 합세해서 일찍 일어나 그들을 공격하자고. 세상이 전체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죠. 여기 일제히 일어나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동사로서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인종차별적 자세와 종교적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고발하는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마귀의 계교가 들어있는데,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내린 판결이 무엇이냐? 성경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옷을 뭐하고
찢고 벗기고 매로 치는 것이었다. 옷을 벗기고 때리면 크고 두꺼운 막대기 매로 만든 아픔이 더해지기 때문에 참혹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 매로 치라는 말은 태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생애에서 이란 태장을 몇 번 맞았어요? 3번이나 맞았다. 뭐 하려고 맞은 거죠?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알려주려고. 예수님은 왜 매를 맞으셨죠?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감당하시려고. 아멘. 유대식의 형벌인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또 맞았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다면 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고 말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담기를 원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자기도 받기를 원한 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시켜드리는 확대경이 되겠다고 작정한 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털을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위해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았다. 누구를 패러디한 거죠? 예수를 그대로 패러디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나도 따라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밀었다면요 이 고난의 현장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핍박한 자가 대신 목이 달아나야 되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 주는 보호법이 그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어느 현장에 나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의 현장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 나와 있을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의 의미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 의미만 안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아멘 합시다. 고난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서 일어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고난의 현장에서 괴로워할 수만은 없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본문이 기록된 줄 아세요? 내가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된 의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고난의 현장에서 이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지 않고 크게요. 고난을 받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이 길지를 못해요. 엄청난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축복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만 있다면 고난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인격이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견디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이기면 사람들이 보아요. 아, 예수 믿는 자들은 위대하구나. 독전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없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저들이 믿는 신이 위대하구나. 어쩌면 저렇게 견딜 수가 있지? 거기에 기도가 작동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이다.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은 따라봅시다. 바울은 영적으로 하늘과 통하고 있었다. 이걸 교제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터페이스, 소통이 돼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와 찬미.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참 성도는 세상에서 모함이나 박해를 받기 마련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라 붙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주님 대신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아멘. 주님 대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어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 고난 받으시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데 내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이 고난이 억울한 고난이에요? 축복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보면 못해낼 것은 없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 오죽하면 순교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겠는가. 끝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여러분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왜 아시느냐? 주님 대신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길게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여기 들어가 있다. 아멘. 그 고난이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쌓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되겠죠. 왜냐? 이 삶이 바로 주님이 진정으로 걸어가신 삶이기 때문에 혹시나 고난의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는 나의 신앙을 누가 보아요. 어떻게 견디는가, 어떻게 이기는가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난 이후에 나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인 바울, 주님을 높인 신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입에 기도와 찬미,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찬미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리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고난의 현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긴 모습을 타인이 보고 난 이후에 생명이 살아나는 촉진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촉발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앞으로 고난주간도 맞이하게 되고 부활절도 맞이하게 되는데 사순절을 맞이하여 모든 귀신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이제부터 영적인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